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역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1095페이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옛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운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 70평생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놓게 되고 조용히 앉아서 뒤를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장래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앞으로 이 일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투명한 것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아무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죠. 70평생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착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가치 기준이 완전 뒤집혀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은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이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이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이 옳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배후에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예,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불신이 쌓이게 돼요. 믿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말도 못 믿겠고 내 말도 못 믿겠고 세상이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예, 결국 그렇게 되지 않지요. 이런 시궁창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되면은 서로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못 믿겠고 이 사람 말도 못 믿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죠.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지경. 또는 허무한 마음이 오는 것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허무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신이 사람의 앞날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신이 그들의 소망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없지요. 대표적으로 세상의 헛된 신은 돈이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했다니까. 그런데 그 돈이 그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헛된 신, 특히 이 물질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혹하는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은 절대로 사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 허무에서 떠나게 해줄 수가 없다. 소망을 갖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허무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것이 그냥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가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돼요. 허무가 깊게 쌓이게 되면은 좌절이 되죠. 전혀 잠이 오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지요. 불면증이 오게 되죠.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다든지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그런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은 소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 관련되어 있는 진실. 진실이 사라져 버리면 혼란스러워져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망이, 참된 소망이 없어지면 허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이 만연하고 있는 불신 시대에서 교계의 상황은 어떠한지, 영적 세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만큼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제위 4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서는 포로들을 중심으로,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시대 사람이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는. 근데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돌아오라.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기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번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 그런데도 한 번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와서는 그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다 봤어요.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 왜 그런지 대충 알아요. 대충 안다니까. 근데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길을 갔잖아요. 그 패역한 짓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두드러 맞아서 그냥 멸망당해버린 것이죠. 지금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교훈을 받아야죠. 그 교훈을 따라서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참 안 되는가 봐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채찍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채찍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채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들어치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왜 못했을까? 그거 하면 되는데 왜 해결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모든 관습적인 일, 안일하게 누렸던 이 모든 것, 부귀영화, 전부 다 내던져야 돼요. 그걸 전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쉬웠겠는가? 그들로부터 지금 자기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부럽지 아니할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던진다? 이게 쉽게 되겠는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누렸던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부귀영화 누리던 건 그냥 누리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일주일에 한 달에 설교 한 4번 정도, 주일날 설교 한 4번 정도, 그리고 플러스 한 2번 정도 더 하려나? 그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 설교들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들이 다 알아서 맡아서 다 하죠. 새벽기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들이 특별한 경우만 자기가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목사들이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받는 보수는 가히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거액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잖아요. 자, 이거 쉬울까요? 이걸 내던진다는 것이 쉬울까요? 이걸 전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두고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도 돌아올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건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는 것이죠. 쾅 하고 그냥 그냥 부딪혀서 부서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연착륙하면 서서히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충격 없이 잘 끝날 수 있지만은 이게 경착륙이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다 부서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지경이잖아요. 이게 연착륙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될 건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 죽이는 걸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착륙이 됩니다. 쾅 하고 그냥 길이 엎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유대 민족들과 결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과의 결별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는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거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한국교회가 혹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이 결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결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혹독한 것이죠. 혹독한 거. 반 죽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절단 나버리잖아요. 완전 뿌리가 뽑혀버리잖아요. 뭐 잘났느니 뭐 내가 뭐 대사장인데 내가 뭐 선지자인데 없잖아요. 저 싸그리 전부 다 청소 다 돼요. 완전히 다 불타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목사인데, 나는 우리 교회에 뭔데, 나는 뭐 하는 전도사인데, 뭐 선교로 뭐 하던 사람인데. 없죠. 이런 거 없죠. 사거리 전부 다 청소 다 돼버린다니까.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 불태워버리신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죠. 심판을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바벨론 침공 사태는 이렇게 돼요. 남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버렸던 거예요.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여호와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바보로 만드셔서, 그래 여호와님을 떠나게 되면은 멍청해진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당연한 것을 분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드기야 왕을 꼬드긴 거예요. 야, 내가 돌봐줄 테니까 그 바벨론 그게 뭐 그렇게 생긴다고 그 피땀 흘려서 그 거대한 많은 그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그거 끊어버려. 내가 돌봐줄게. 내가 뭐 너 쳐들어온다 그러거든. 내가 나서서 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 끊어버려. 뭐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배신을 결정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배신이 명확해지게 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영정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직접 옵니다. 직접 달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줄 몰랐겠죠.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직접 달려 나오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반역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막상 쳐들어오고 나니까
애굽이 무슨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전혀 없죠. 전혀. 썩은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몰라라 그런 거죠. 애굽은 내몰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르게 되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그 자비하심,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심판이 결정됐고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차선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빌론에 내서 그들을 치시는 것, 그들을 완전히 징계하시는 것은 이거는 결정된 사람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융통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덜 떠들어 맞을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자,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고 순순히 따라가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지내도록 하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종용히 지내면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만일 바빌론에 반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크게 고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차선책은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손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매어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가 부과하는 그 짐을 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대한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7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운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바빌론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한다, 대든다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전부 다 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지 말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고분고분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 맞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상태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책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27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조공 같은 이런 걸 부과하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순순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선한 말 너희에게 신뢰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최소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가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최소한의 징계예요. 최소한의 징계랍니다. 수감 생활 요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된다. 이 기간 동안 너 정신 차리고
다시는 반역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버릇을 제대로 키우도록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따라가라. 자, 이게 옳은 것이었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명성께내 날리던 자칭 큰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게 돼요. 자칭 큰 선지자죠. 아마 하나냐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왕과 그 만조백관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요한의 말씀을 전하니까 만조백관들이 전부 다 조용해지는 거잖아요. 마음의 갈등이 오게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눈이 끔뻑거리고 있을 때 하나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야? 감히 나의 허락도 없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고 떠들어대는 거야? 네 말한 대로 전부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나라가 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마땅히 이 지역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니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나 허락도 없이 내가 상의도 없이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것 아니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연히 일어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이어서 시드기야 왕과 그 만조백관에게 자기의 말을 떠들어댑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28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바벨론을 반 죽여놓는다.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반 죽여놓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면 돼. 이거죠.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면 돼. 그리고 뭐 멋지게 제사 멋지게 제사 한번 드리고 뭐 이거 그러면 돼. 하나님은 이 말을 한 거. 완전히 예레미야하고는 반대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더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머리에 이마에 뭐 붙이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가 뭐든 도깨비 모양을 하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가 무슨 어떤 괴팍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뭐 딴소리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온다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냐의 선포하는 말 속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식하는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면서 시작한다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무리, 예언의 마무리도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예언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풍채 좋지요. 명성도 있지요. 품위도 있지요. 그리고 훈장도 주렁주렁 달고 있죠. 그리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막 쓰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거기에 비하면 옷 잘 입었을까요? 잘 못 입었죠. 세수하고 머리 막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먹는 것도 힘들고 맨날 힘들게 사는데 옷도 시원찮고 자기 몸 관리도 전혀 안 될 것이고 수염은 덥수룩 할 거고 신발은 깨재재 할 거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겠냐고. 누구 말을 듣겠냐. 예레미야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는가. 누구 말을 듣겠는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힘듭니다. 판단 못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근데 그러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도 있겠지. 종종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어쩌다 하나씩 섞여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거짓 선지자는 더 진짜처럼 가정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는 불경에 보니까 불경의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데 저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분별하겠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 분별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시 왕과 지도급 인사들, 이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교묘하게 정말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막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요. 특화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가만히 문제 싹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하라는 이야기? 항복하면 그래도 반 죽을 건데 엄청나게 고통받을 건데 순순히 항복해도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움 당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거나 뭐 이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많은
전쟁 배상금 물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조공 많이 바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좀 다 부서지게 되겠죠. 기득권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내려와. 너 같은 놈 좀 물갈이 싹 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통령 세우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지금 있었던 이놈들 반역 세력들의 싹을 전부 다 청소 다 하고 다 끌고 가서 잡아넣든가 죽이든가 뭐 그렇게 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로 반역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력들로 나라를 구성해서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안 가겠습니까? 이렇더라도 완전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 죽여준다. 그리고 구해주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 그러면 자기들 기득권 하나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그 패역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 적절히 행하면서 희덕거리며 사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짓 선자들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타락한 백성들, 죄 많은 인간들은 그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 끌려갑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낚시로 낚듯이 그냥 바로 낚아가 버려.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로 훔쳐가 버려. 이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선동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냐의 말은 아주 방자한 말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죠. 함부로 떠들어댔죠. 그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떠들어댔죠. 이것은 생각외로 큰 죄입니다. 큰 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패역한 말을 한 하나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는 원래 안으로 죽을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너무 화가 나시니 그를 징계를 해버리시죠. 그해 7월 달에 그냥 비명횡사해버립니다. 하나냐는 비명횡사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드기야 왕하고 만조 백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하나냐 선지자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택할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냐의 말을 택한 거예요. 하나냐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택한 거예요.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절하게 망하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름덩이가 되어버렸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이 시드기야 왕도 비명 행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처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처절함이었죠. 이런 걸 자초한단 말이에요. 자초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가다가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말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큰 고난을 자초한 그런 꼴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진리와 더불어 참된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년 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거짓 선자는 늘 존재해 왔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말에 따라가면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증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고통만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거짓 선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떠들어대는 예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남유다처럼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이 땅 깊숙이 들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전혀 지금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래요. 빨리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서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아닌데 이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교단 통합에도 열심히 해요.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내가 알잖아요. 지금 위원들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뭐 어쩌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단 통합에서 뭐 알겠는데? 결국은 힘 키워서 그 위에서 자기도 상황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거잖아요. 회개의 가능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부르짖는 자도 없어요. 거짓의 영이 온통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평안을 노래하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겠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손을 드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휩쓸어 버리신다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다 부서질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사선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잘난 체 하는 이 인간들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부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요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